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8명이나 되는 귀한 한 가정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교사 선생님 두 분도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선생님들과 사망한 아이들의 사진과 그 가정이나 친척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또 선생님에 대한 그 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생명을 잃은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주로 다 10살밖에 안 된 참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배우자나 또 자녀들, 부모님, 또 형제, 이렇게 슬픈 소식을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기사에 관한 사람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몇 댓글만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위로의 글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좀 안 좋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그저 읽기를 멈췄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구의 유명한 선수나 감독도 또 한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들 앞에서 호소하는 동영상도 다 보았습니다. 다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 외에 제가 한국의 조선일보에 인터넷 조선일보에 올라온 가정에 대한 기사 한 2개를 또 보았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60대 이상 된 가정의 남자들,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황혼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글 내용인데 또 6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어려움 또 심지어 우울증까지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한 전문인이 쓴 글을 보니까 이젠 시대가 60세 이상 되신 30년,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을 과정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글 쓴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두 뉴스나 기사의 공통점은 가정의 자녀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또 이혼이나 또 손주들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 갈등
또 우울증까지 이런 발병이 급증한다는 이 소식들은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실을, 급증하는 현실을, 또 되풀이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 가정들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낙심케 하는, 낭만케 하는 현실의 소식들이 충분히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사역을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잘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큰 도전입니다. 어쩌면은 역류해야 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대로 거꾸로 역류해야 되는 현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해 오면서 마지막 시리즈라 할까, 마지막 가정에 대한 좀 집중적인 설교라 할까, 그 제목을 주님 중심된 가정, 이란 제목 아래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때, 또 주일도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면 다음 주 수요 예배까지 2번, 3번 주님 중심된 가정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정하게 된 계기라 할까, 동기라 할까, 제 마음은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롤십,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깊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 우리가 주님, 주여 기도할 때 뭐 주여, 주님,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뜻,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프레임 교수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그 의미를 3가지 영어 단어로 배웠습니다. 첫째는 control, 하나님이 주님 되심이다, 주님이라, 주님 되심이다. 그 의미는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맨 꼭대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 속에서 컨트롤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의 의미는, 2번째 의미는 삼각형의 이쪽 코너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란 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란 그 의미는 삼각형을 보면 맨 꼭대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오토리티, 권위, 성령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 배움을 저는 가정에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님 중심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대조해서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나 중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된 삶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 우리 모든 개개인이 성도님들이 주님 중심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느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가정도 아빠 중심, 엄마 중심, 자녀 중심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 중심된 가정, 교회로 말하자면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 중심된 교회, 주님 중심된 공동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 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 수요 예배까지 주님 중심된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 되신 세 가지 관점으로 근거해서 세 가지 말씀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의 관점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과 시간이 되면 첫 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서론과 본론의 첫 번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제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이 질문입니다. 교회도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도 있을 거고, 또 행복한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을 많이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나의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그 말은 나는 내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선물 가정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행복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 10가지 목록을 여러분들도 하나씩 1번부터 10번까지 이 10가지 목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 저는 제 가정에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과연 이 10가지가 내 가정에 있는가, 여러분들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목록은 행복한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 forgiveness, 용서. 제 자신도 용서에 대한 기사 글들, 가정의 글들을 많이 읽고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정에 대한 글을 써내려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 말씀 묵상 많이 글들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수요일 살아가면서 가정의 배우자와 관계에서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나 이런 분노나 또 언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양심에 찔리는 죄를 범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다 아는데 실제로 실천에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서영교회 한번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용서, 배우자 용서, 가정의 자녀가 또 부모님 용서, 또 부모님이 자녀 용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부분에 했는데 예배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아무리 설교 용서해도요, 용서에 대한 설교에도 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 안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건데 그 정도로 우리는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언성을 올리고 화가 나고 또 대화를 시도하다가 또 화가 나고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목록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록은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두 번째 거는 이해. 행복한 가정에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 understanding, 이해.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저를 이해하고 서로 독특한 인격 두 사람이 25년 넘게 살아오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다 성격이나 관점, perspective, difference가 다른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30년 한 남자 여자가 자라나서 결혼했을 때 가정 배경도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도 성격도 문화도 언어도 얼마나 다른 게 많습니까?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져 주셨을 때 그러한 다른 두 인격체를 만나서 갈등과 비진과 여러 가지 속에서 점점 친밀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부부 가정도 다양성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게 부부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부부관계를 예를 들자면 바라볼 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오해하고 용납하지 않고 관용이 없고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부부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해. 세 번째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목록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대화의 상대. 이거를 좀 달리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부부나
부모와 자녀나 또 자녀들끼리도 가정에는 대화,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 제가 오래전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아내에게 요청,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남자 여자 대화법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글로 책으로 배웠는데 실제로 저와 여자 제 아내와 살아보니까 야구로 얘기하자면 남자는 직구로 그냥 직구 스타일로 대화를 하는데 여자들은 주로 커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는가 경향이. 뭐 다 그렇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 돌려서 얘기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내한테 어떤 요청을 했냐면 남자 대화법, 당신이 나한테 좀 디렉틀리 직설적으로 얘기해달라, 좀 직구를 던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캐치하고 이해를 하지, 이렇게 컬브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아내가 무슨 의미로 나한테 뭘 원하는지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둔해가지고.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직설적으로 대화달라. 나는 예를 들자면 오늘 뭘 먹을까 저녁 식사 식당 가서 하면은 아내가 저한테 오늘 순두부 같이 먹읍시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두부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뭐 이러면은 제가 캐치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남녀가 대화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이 대화의 상대라는 물론 말인데 저는 좀 더 달리 비슷하게 적용하자면 먼저 부부가 대화가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대화법, 여자는 남자의 대화법을 배우고 서로의 좀 컴프로마이즈 타입에서 서로 간의 부부만의 대화의 기술이라 할까, 습관이라 할까,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골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사에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저희 집에 제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 요만한 의자에 컴퓨터 데스크톱 모니터 2개 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묵상하고 설교 준비랑 다 거기서 합니다. 저만의 공간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부부가 또 자녀들도 자녀들만의 공간, 방이 있는데 부모가 수시로 막 들어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가정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각자만의 혼자만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될 목록이 뭐냐면 안식이 있어야 된다. 피곤에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 없으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 밖으로 맴도는가?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까? 밖에 사회 나가서 아무리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피곤하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의 안식처, 우리만의 안식처,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짧은 묵상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아직도 영원한 안식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고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가정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모로 이모셔널리 다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안식일의 안식처가 됩니까? 완전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가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안식처가 돼야 되고 우리 육신의 가정도 공동체도 그런 천국의 안식처에 부분적으로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형이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될 게 뭐냐? 인정, acknowledgement,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정에서 인정을 남편이 아내가 못 받으면 아내나 남편이나 사회 나가서 직장 나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아무리 남편 아내가 자녀들이 인정을 받는다 해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인정을 못 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서 다 서로가 부부끼리나 부모 자녀 관계에 또 자녀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행복한 가정은.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이 기사에는 유머, 유머가 있어야 된다. 코테이션 합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제가 김기아 집사님 중환자실에 가서 한 2시간 넘게 대화하면서 제가 제 막둥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설교 시간에 나눴는데 막둥이를 대학교에서 데리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드라마 유행가 제가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수상자 그러니까 예언이가 아빠 죽으면 장례식 때 그 노래 틀어주겠다. 그 얘기를 제가 김기아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나눴더니 집사님도 막 웃으셨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막둥이 막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고통 속에 육신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관계에 웃음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좀 유머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저는 말할 줄 잘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말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이 많아지셨다 이렇게 오래전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할 줄 몰라서라는 좀 죄송하지만 변명 핑계는 멈춰야 됩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야고보서 말씀 선생들 교사들 말을 적게 하는 거 그러면 실수를 적게 하겠죠. 그런데 유머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유머 배워서 노력했는데 내 아내가 안 웃습니다. 저도 유머 농담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결혼해서 또 아이들 태어나서 대학교 때 배운 농담 후배에게 배운 농담 한마디를 나눴더니 아이들이 웃습니다. 전혀 웃기지 않으니까 웃는 것 같아요. 무슨 농담을 제가 아이들한테 했냐면 후배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short joke, 짧은 농담을 듣고 싶으냐? long, 긴 농담을 듣고 싶으냐?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좀 짧은 농담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쪽 그러더라고요. 조크가 농담이잖아요. 영어로 쪽. 그러면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긴 농담은 뭐냐 하니까 조크 이렇게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대학교 후배 자매에게 배운 농담을 결혼해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 태어나서 자녀들 커가지고 얘기했더니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제가 농담을 할 줄 몰랐습니다. 유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후배들 심지어 동문들도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형제들도. 뭐 인상만 쓰고 말은 없고 특히 자매들은 제가 하도 말이 없으니까 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동문회 모였을 때 제가 막 농담하고 하니까 한 선배가 아니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아졌네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유머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에 좀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좀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7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기사에 보니까 어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요즘은 연장자가 언행에 모범도 못 보이는데 막 젊은이들에게 또 손주뻘들에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요즘 언어로 그런 어른들을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저도 몰랐어요. 후배가 저한테 형은 왜 꼰대질 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후배 사랑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꼰대질하는 연장자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 언행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9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다 아는 말이죠. 코테이션 합니다.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양면성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참 흥미로워요. 양면성. 여러분 동전의 앞과 뒤가 있듯이 가정의 사랑도 칭찬과 사랑의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잠언에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 숨은 사랑보다 열린 사랑의 책망, 격려, 칭찬과 더불어 사랑의 책망이 이런 양면성 있는 사랑이 있어야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희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적인 가정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부부들. 그런데 제가 어저껜가 오늘 참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부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40대 초반 부부가 남편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부인의 어머니, 즉 자기의 장모님이 2주 후부터 암 치료를 받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부인에게 직접 문자로 기도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자매가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저를 힘있게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뭐냐면 그 부인 자매가 제 기도문에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문구가 뭐냐면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자매의 짧은 문자글을 통해서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체가 엿본 겁니다. 야, 이 자매가 이 어려운 가운데 참 그 자기 어머니 암뿐만 아니라 지금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 어려움이 큰 게 있는데 한 가지밖에 해결이 안 됐는데 법적으로. 근데 이 자매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문자 답변 글로 엿보았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안심이 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현실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위기와 역경이 있는데 또 하나 겹쳐서 어머님까지 이제 암이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를 보면은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충이 다 있고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든 자녀 부부 문제든 손주들 문제든 부부 문제든 또 심지어 저희 또래는 이젠 부모님이 치매, 암 여러 가지 연약하신 가운데 파킨슨병, 자녀든 또 우울증, 그러니까 50대 중년 위기가 부모님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저희 후배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까지 있지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시편 42편 43편에 3번이나 똑같은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해야 하는고, 왜 불안해하는고, Put your hope인가,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 그럴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가정의 문제와 역경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친, 심신이 지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님께 두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Fix your eyes upon the Lord. 초점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꾸만 자녀를 바라보고 자꾸만 상황을 바라봐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텍사스의 그 뉴스나 또 이런저런 기사들이나 또 들리는 소식들,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몰려오는 소식들, 안전, 이런 모든 한꺼번에 집안일도 문제가 하나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지금 그 40대 부부는 이미 터진 문제가 2, 3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아멘, 저의 기도문에 아멘,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고 의심과 의문과 걱정, 염려, 투성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믿음의 주원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부부의 위기와 심지어 배우자의 죽음에 임박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생명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대화의 대상자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만들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두면 안 됩니다. 자녀 바라보고 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만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까? 자녀가 숨막히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 배우자 의지보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친밀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어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심순 사모님 같이 가정의 지금 위기, 육신적으로 보면은 생명 연장을 안 하겠다고 다 사인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할까
그 남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세 자녀는 어떨까? 어린 자녀들. 그런데 사모님의 믿음의 글을 통해서 이미 어린 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매우 슬픈 현실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머니의 생사의 갈림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믿음의 어머님을 통해서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할, 이 얼마나 큰 은혜 축복입니까?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걸고, 내가 육신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부모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 가정천국화,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식탁에 한자리에 모여 앉아 먹을 때도 암이 걸렸으면 어머니가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 사준여동에서도 예를 들자면 구토증이 심하면, 아파서. 그래도 같이 앉아서 남편과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살려주시면 연장해서, 의학적으로는 연장이 중단했지만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뜻이 계시면 뜻이라면 살려주시고 삶을 연장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될지언정 될 것인데, 하루하루 그 귀한 시간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남편, 아내, 세 자녀들,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심순 사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비록 서론 부분의 한 부분만 말씀을 교훈을 받았지만, 소망 되신 주님, 사랑 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할 때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이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주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중심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소망으로 삼고 사랑의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와 고충과 고민, 어려움이 다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적 전쟁 유혹들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미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가정을 놓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 모든 육신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사온데, 주님의 교회가 육신의 가정들로 다 모여 있습니다. 제 승리 공동체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육신의 가정들, 각 가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목사인 저희 가정부터 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교회 식구들이 주님 중심된 가정들로 세우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빠 중심, 엄마 중심, 나 중심, 부모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니라
심지어 돈 중심된 가정이 아니라 주님 중심된 가정, 남편인 우리 저부터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기도가 생활화돼서 운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 이거저거 할 때도 그저 마음속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속삭이며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들이 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먼저 저부터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나 중심을 극복하고 주님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아가 깨져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면이, 이기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부 대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들을 경청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딜런 예리 자녀들의 대화 소통도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저거 다 따지면 행복한 가정 10가지 목록, 너무나 없는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낭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연약한 이 모습대로 용납하실 때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저 마음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 중심된 가정에 동참해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중심된 삶을 삶으로 아내와 부부관계도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로 더욱더 세워지길 원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님 중심된 부모 자녀 관계로 더욱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복종하여 순종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부부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중심된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세움받고 싶습니다. 참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만이 그런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그런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연장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순종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깨져야 될 제 자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위기든 목회 위기든 어떤 위기를 통해서라도 부서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방망이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양심을 찔러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녹아 주셔서 나 중심된 이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익숙한 모든 생활 습관들을 부서뜨려주고 깨트려주시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바꿔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노력함에 있어서 자꾸만 실패하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 실패할 때가 많지만, 실수할 때가 많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저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만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저를 바라보고 추모하고 생각할 때 작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만 떠오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으셨기만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까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죽어도 저의 삶 자체 추억이 생각들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 중심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저희들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배움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건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 중심된 삶을 삶으로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제 아내나 모든 자매님들은 주님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존경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서 남편을 지혜롭게 잘 믿음으로 세우는 부인들 되게 하시고 비록 내 남편의 믿음이 나보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할지라도 지혜로운 아내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세워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여인들이 어진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건합니다. 이러한 주님 중심된 부부로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변화되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의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기만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특별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의 눈물을 주님이 부모의 눈물을 어머니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오니 가정의 모든 고충들 고민들 문제들 위기들 기도 제목들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기도를 다 아뢰 때 감사함을 아뢰 때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모든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우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